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 4주차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4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부족한 말씀이지만 집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네 번째 가득 찬 인생이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안에서 나오미의 인생이, 룻의 인생이, 보아스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우리 또 그래도 3장의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지난주 거 한번 앞에 있는 걸 보시면서 마무리하며 첫 번째 걸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품으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알아서 혼자 가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그분이기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4장에서는 또 어떤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아.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야.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말씀이 약간 배속이라서 조금 빠르게 느껴지셨죠? 네. 저한테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해서 이 말씀을 빨리 하고 제가 말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에서 이제 들어가면서는 이제는 보아스가 드디어 3장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 그 내 앞에 있는 기업물을 짜에게 가서 내 할 일을 하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4장 1절에 보니까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문이라는 곳은 그냥 단순히 그 시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성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그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치르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던 거죠. 보아스는 이 일을 그냥 뒤에서 몰래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을 하고자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마침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어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가자마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데 그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룻기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드렸는데 이 기업물을 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개라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짜라고 함은 그 사람은 응당 능력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꽤나 능력이 있고 그 기업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로 불려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른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순종된 나의 종아가 아니라 아무개야로 기록되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와 이 아무개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당신이 물으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가 이렇게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기업 물을 거 들어보니까 왠지 나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자신이 만약에 나오미와 결혼해서 그 기업을 물었다면 나오미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땅은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미 더 이상 나이가 많았고 아들이 없는 거 알고 있으니 그의 기업을 내가 물으면 합법적으로 그 땅이 내 것이 되겠구나, 나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서 이게 아무런 대답이 아무렇지 않은 대답으로 들리지만 보아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룻에게 그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약속하고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덜컥 내가 물으겠다 해버리니 이거 내가 계산한 것과 좀 다른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면서 초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당신이 그 기업 물을 것인가 되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4장 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룻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룻과 결혼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자녀가 나오면 그 기업을, 그 땅을 샀다가 자기 이름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룻으로부터 나온 그 아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흔히 말하는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까? 라면서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 주신 의무와 또 그가 감당해야 될 희생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괄호를 한번 채워볼까요? 이것은 이익이 아닌 의무와 희생의 일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다, 이 고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호하시고 그 가문을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무이자 또 자신이 기꺼이 치러야 하는 희생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것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못하겠다, 당신이 해라 라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무개에는 기록된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으겠다라고 했지만 당신이 말한 걸 다시 듣고 따져보니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어떤 걸 했을 때 사람들은 똑똑하다,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나한테 손해가 되는 어떤 걸 했을 때는 아유 멍청아, 왜 그런 일을 했어? 왜 그렇게 손해까지 봐가면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똑똑하냐, 지혜롭지 못하냐, 이 기준이 바로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의 그 기준점이라는 거죠. 오늘 보아스는 그 세상의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바보 멍청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어떠한 이익도 돌아올 수 없었고 오히려 그것은 큰 마이너스로가 돼서 자기가 땅을 사주고 그 땅이 남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 보아스의 행동을 가지고 그는 사랑의 바보다, 약간 오글거릴 수 있지만 사랑의 바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역에만큼은 나한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한테 이익이 없을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바보들이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룻을 이성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룻이 보여주었던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나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나한테 기쁨이 되는가? 나한테 행복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기준의 근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나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만큼은 가변성 있고 계속해서 변하는 나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너무나 바뀝니다. 나의 기준은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월요일 날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이상하게 전역하고 나서 군복을 입기만 하면 자꾸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자꾸 불평불만만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집에 빨리 가는 게 최우선이었고 그냥 편하고 따뜻한 곳에 있는 게 가장 행복했지만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가 기준이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셨고 때론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하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을, 그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아스의 바보 같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보던 장로님들은 축복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보기에 앞서서 7절에 보니까 그 아무개가 그것을 거부할 때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그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게 왜 어디서부터 어떤 유래를 가지고 왜 신을 벗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것을 끝낼 때 내가 더 이상 기업을 물지 않겠습니다. 난 이 의무와
이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에게 가서 그의 신을 벗고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기업 무르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두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남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피해보기 싫어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하기 싫다, 그렇게 해야만 이 기업무를자로서 포기가 되었던 거죠. 이 문화가 이것이 계속해서 오면서 이렇게 변형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무개는 신을 벗음을 통해서 나는 그것과 관련 없습니다, 내 말은 확실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 기업 무르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10절에 이야기하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무에 사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 그냥 보아스가 내가 룻에게서 사서 그 엽을 무르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과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말씀 집회 때마다 우리 밴드로 고생하는 우리 현준이와 은선 자매가 있습니다. 너무 두 사람 수고하죠 라고 제가 두 사람만 언급했으면 준영이가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이름은 언급 안 하지? 근데 우리 준영 형제가 드럼 마스터로 하면서 계속 정말 큰 인도자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이렇게 잠깐이지만 그를 격려할 때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죽은 자들 앞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보아스는 단순히 그냥 룻으로부터 기업을 삽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을, 나중에 그것을 들었을 나오미와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렇게 배려심 깊게 정말 넓은 마음으로 위로했고 또 그를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의 편의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요만큼만 배려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보아스를 향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그것을 확증하던 장로님들이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이삭의 야곱의 와이프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 불러주셨고,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들이 나오고 또 그 12아들들 시작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집이 세워져 갈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어머니의 집으로 표현하였던 것처럼 여기선 너가 야곱처럼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은 보아스임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레아처럼 이 여인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룻기가 목가적이고 또 여성들을 대우하고 있고 여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여인들을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이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 짓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로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벌써 3대 앞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장로님들의 축복이 3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노라, 그 축복이 이어져 가고 흘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가 이제 막 태어나는 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자녀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여질 것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되죠. 특별히 그에 앞서서 또 미가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금 크기적으로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자 왕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이 실현되어서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우리들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니까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말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제 다말이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룻처럼 2명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계속해서 그 기업을 이어야 하는데 할 수 없어서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함으로 이제 그의 가문을 이어가 베레스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다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갔을 때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절하며 그의 곡식을 빌리려고 하죠. 그때 요셉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집어넣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 베냐민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자 유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4장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내가 차라리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포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차라리 내가 그 괴로움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대속하는 대속자의 모습을 대신하는 대속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그 유다로부터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 역시 타인의 고통을 대신 껴안고 감으로써 그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정말 그 대속자 되시는 그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보여준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는 그 희생의 자세가 장로님들께 기억이 되었고 그들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 아래에서 그 대속자의 가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에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축복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권사님들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인들의 축복을 하고 보여주고 이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그림이 있었죠?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아니, 나 나오미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고통이야. 난 괴로움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마라라고 불렀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나오미야,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해, 나오미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나오미로 품어 안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라라고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나오미로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품어 안아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갑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한 살 아이에겐 조금 무거운 짐을 짊어줍니다. 내 생명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가 몇 살 때부터 이래야 나오미를 노년에 봉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진짜로 이제 너희 아이가 생겼으니 이 아이가 이래서 널 먹여 살릴 거야 라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훼, 우리가 아는 그 야훼라는 말 속에 가장 주된 두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 삶에 너의 회복자며 봉양자다. 너의 삶을 창조하셨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너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낳았구나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가 되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축복된 것이 누려졌을 때 이건 내가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16절에 보니까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팔을 모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모아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지금 여기 안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차키나 집 문서가 이렇게 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조금 뭔가 쓸쓸한 느낌은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우리 이찬이가 한번 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안이가 한번 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저절로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온기가 드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나오미의 품에 수많은 돈이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네. 나오미의 품 안에 수많은 재정이 들어오고 나오미의 품 안에 땅 문서가 들어와서 나오미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품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안겨졌을 때 그의 삶이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시작할 때,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곡식이 품에 안겼을 때 그의 인생이 풍성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하여서 수많은 보리들이 내 품에 안겨졌을 때 나오미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생명이 안겨졌을 때 나오미가 풍성해졌다. 그가 아기를 품에 안아 그 품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채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제 새로 태어난 이름의 아이를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보아스, 먼저 그의 어머니 룻이 나오미를 섬겼죠.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또 보아스가 그의 아내인 룻을, 어머니 되는 룻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나온 이 오벳, 너가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자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 또 영어로는 하나님을 서비스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해서 이 오벳의 이름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들의 삶이 결실로 된 이 새 생명을 향하여서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신기한 것,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인들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나요? 여인들이 지어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이의 이름을 할머니 되는 나오미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인 보아스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인들이 나와서 너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라,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준영 목사님 지금 2세를 품에 안고 이제 임신 중에 계신데, 사모님이 출산했을 때 우리가 가서 너의 아이는 오벳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가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로 이 룻기가 끝이 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극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주차 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했던 그 베들레헴의 그 은혜가 떨어진 빵집,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이 없었던 그 베들레헴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넘쳐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돼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처럼 만약에 이 여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보아스와 룻만 서로 사랑했고 둘이서 이름을 낳고 하러 갔다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끝이 났겠지만, 그 은혜가 회복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타나자 이젠 여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베들레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것은,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축복하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함께 축복했던 그것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그 사람만의 한 사람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주님을 믿고 다시 우리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다운되어져 있고 침체되어져 있지만 넘어졌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힘입어서 됐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 사랑을 누릴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할 때, 때로는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맛있게 먹어줄 때 더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나 혼자 잘 살고 나의 초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너와 나와 함께 우리로서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오벳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고요. 이제 쭉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그 계보들이,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이 계보들이 나오는데, 계보를 한번 쭉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주주주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혹시 베레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까지 몇 번인가요? 한번 세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에요. 딱 7번에 보아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까지 몇 번입니까? 7, 8, 9, 10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과 10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순, 딱 꽉 채워진 숫자라고 해서 10, 이 7과 10은 완전수였습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룻기의 기자는 굳이 이 성경을 베레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유다로부터 할 수도 있었고 그 앞에 살몬으로부터 짧게 축약할 수도 있었지만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까지, 그리고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7과 10을 의도적으로 맞추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웠나 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7명 했나 보지 뭐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가, 이 룻기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그냥 그렇게 우연에 맞춰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을 마지막 계보에서 역시 마저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보아스를 잠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죠?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에 갔을 때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이었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었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그 라합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땠을까요? 잘 나가는 가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쟤네 어머니 그거 들었어? 과거에 기생이었대. 가나안 사람 기생이었대. 수군수군 하는 것을 보아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당당하고 떳떳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속상하고 왜 하필 이런 가문, 이런 집안, 우리 왜 이런 엄마라고 속상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철학자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처 입은 자로 끝날 것인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인가? 보아스는 상처 입은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역시 상처 입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고 비난받고 질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처를 겪었다고 해서 그 상처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난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줘야겠다, 그렇게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룻이라는 상처받은 영혼이 나타났을 때 그 룻을 향해서 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룻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보아스가 이 사랑을 실현시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상처 입은 자입니다. 어느 누가 상처가 없겠습니까?
저는 고작 30년 살면서 작은 상처들만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상처들을 받았을 때 거기서 그냥 그렇게 무너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들이 더 굳은 살이 베어지고 단단해져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누군가 가시를 가지고 나한테 왔을 때 그 가시를 찔려가면서도 내가 상처 입지 않았다라면, 맨살이라면 그 가시가 너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이미 상처들로 마음들이 굳어져 있어서, 굳은 살들이 베어져 있어서 그 사람을 따스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무리 하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1강부터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마무리 하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텅 빈 인생에서 우연히 마침 그렇게 품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룻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까? 그 장마다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안에 통틀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옴이라는 인생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10년이라는 인생을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 인생이 텅 비어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삶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긴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한 순간, 어떤 삶의 한 시간, 잠깐이라도 다 비워지기도 하고, 다 비워졌던 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기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안에 예수를 잃어버려서 텅 비었다라면 다시 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겠다. 룻기가 나오미의 인생을 쭉 그리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그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긴 인생 속에서 긴 인생의 순간 혹은 짧은 단편의 시간 동안이라도 내 삶이 텅 비어졌다라면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내 인생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룻기를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텅 비어져 있던 시간이 있다라면 그 텅 비어진 시간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마지막 마무리하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 은혜로 다른 일을 채우는 삶을 살길 기대하십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하나 잘 되면 그걸로 만족한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었다면 내 안에 넘치는 그 은혜를 나 혼자 꽁꽁 감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주고 힘이 되는 만큼 채워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크게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물을 1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썩지만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받은 은혜 꽁꽁 숨겨놔야지, 집안에 모셔놔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나 혼자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나눠줄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기억나게 하시고 갈 수 있는 발 주시고 마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